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시면 인류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가 물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어떤 때였겠습니까? 같이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당한 이 온 인류에게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같이 창세기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에 먼저 그들의 말이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말로 무엇을 도모하였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그 탑을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여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함께 결의하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홍수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결단하고 결의하는데 그들의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어였던 것을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들의 잘못된 건설이 멈추게 되었고 온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물로 받은 언어는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용했던 우리의 언어와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한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지만요, 그 칼이 범죄자의 손에 쥐어지면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지만, 온전치 못한 언어를 남발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좌절하고 죽이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등마루의 영성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등마루의 영성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언어가 어떤 영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의 선물을 주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언어의 타락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언어의 타락이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 일하시고 언어를 통해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도 바울이요, 도대체 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들의 언어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할 때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의 성경 원어는 오노마조입니다. 이 오노마조라는 단어에서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는 의미가 파생되어졌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것들을 입에 담게 되면 그것들과 소통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 음란한 것들을 입에 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살아가고 있다. 실제 세계는 언어 습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어떤 언어를 말하는 에 따라서 그 세상이 세워지고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에 우리 인간은요 언어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과 사회 리더들의 성적인 문란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과 그 사람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말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가볍게 우리가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언어에 대해서 쉽게 방심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은 성적인 타락보다 언어의 타락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요, 분파를 만들고 갈라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언어의 타락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불일치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를 큰 문제로 삼고 걱정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험하지만 사실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언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언어가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타락 중에 하나가 언어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가장 무서운 타락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언어, 비판과 불평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언어, 소망 없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출발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의 영성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신의 언어,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의 언어가요,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아름다운 은혜롭게 하고 덕을 세우는 언어입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언어의 타락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언어의 영성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언어는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정말로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수의 의견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흘러가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의견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언어는 소수의 말일지라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서 사람들이 그 말과 언어를 믿고 따르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19는 다른 어떤 유행성 질병보다 더 강력하여서 지금 이 5대양 육지들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언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도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잘못과 죄를 범한 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찾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마치 불똥을 튀겨주듯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보여줍니다. 같이 민수기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언어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 출애굽하여서 이 도망 나올 때 섞여 나왔던 잡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잡족들이 먼저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절대 소수였던 잡종들의 불평과 불망의 언어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불망의 길을 걸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수의 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있었던 잡족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음식과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어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언어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언어의 전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정탐꾼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서서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의 전염성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이스라엘 땅을 40년간, 이 광야 땅을 40년간 헤매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2020년 도쿄 올림픽, 2021년에 열렸지만 2020년에 원래 열려야 될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 한국 여자 배구 아주 다른 어떤 경기보다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아주 두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자 배구팀이 만난 강팀인 이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강팀인 터키하고 경기를 할 때요, 우리 그 배구 대표팀이 이기고 있다가 때로는 지고 있다가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거의 진위까지 몰렸을 때 이 김연경 선수, 이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라고 외쳤을 때 한국의 선수들이 새 힘을 얻고 경기를 뒤집어 엎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이 터키와 일본을 이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아주 그 성적만큼 훌륭하였지만 어쨌든 언어의 강력한 전염성을 발견하는 귀한 이 올림픽 게임이었습니다. 그 언어의 소리가요, 작든 크든지 그 언어는 강력한 바이러스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언어의 소리가 작든 크든지 그 언어는 강력한 바이러스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언어의 영성을 생각할 때 지금 과연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언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언어의 영향력 아래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 언어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언어, 말씀의 언어,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날마다 삶 속에 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의 영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서 그 언어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언어에 붙잡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감사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감사는 우리 언어의 냉장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언어의 타락이 가장 무서운 것이며
언어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는 언어의 영성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언어의 영성을 위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변질되지 않게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우리 언어의 냉장고입니다. 불평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 불신의 언어와 미움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를 자꾸 부패하게 하여서 더 썩은 말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그 언어가 부정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신의 언어, 미움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은 부패한 언어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2장 3절과 12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는요, 연약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늘 부패한 연약한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우리의 언어로 고백되어진다. 우리 나사렛 교단의 목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성결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결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을 쌓아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온전한 언어가 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언어가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게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오히려라는 말을 붙였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라는 말을 붙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부부관계를 통해 돌아보면 자꾸 문제만 끄집어내고 자꾸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 부부간의 언어는 부패하고 날카로워지고 선호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좋은 아내와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면 이제껏 서로를 향한 부패한 언어를 쏟아놓았던 것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면 부모의 부패한 언어, 자녀의 부패한 언어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 가정 속에 부모의 언어가 너무나도 부패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정 속에 우리 자녀의 언어 역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이 언어들이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감사하는 그 감사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백되는 우리의 감사의 언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신의 언어의 부패를 막아주고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 감사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남은 이 한 주 우리의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부패한 언어들이 다시금 정결케 되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마루가 이 2021년 추수감사절을 향해 갈 때까지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언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언어를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영적인 소금이고요, 영적인 냉장고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언어가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게 함께 소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영성을 위해 세 가지를 함께 꼭 이번 한 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어의 타락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영적인 현주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언어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염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언어는요, 우리의 언어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9편 14절을 고백했는데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영성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과연 우리 가정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연결시키는 언어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의 모든 언어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잠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시간 잠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언어 속에 불신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의 칼이 그곳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세우기보다 그들을 깨뜨리며 그들을 찌른 가시의 언어가 우리를 통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아프게 하는 언어가 주님 주신 선물의 언어로 우리를 통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언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걱정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언어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이와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언어를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선포하였던 언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외쳤던 언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바라였던 언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질렀던 우리의 언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의 언어로 우리도 차츰차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우리 등마루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은혜의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